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삶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저희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정말 진지하고 깊게 고민해 볼 겨를도 없이 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코로나가 지역 근처에서 발생을 하면 예배를 반드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만 했고, 그럴 때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흘러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또 다른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전처럼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편하고 복잡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느새 이제 교육부 여름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또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련회를 진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역자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이틀을 하더라도, 3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매년 고민을 저도 똑같이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각 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고 꼭 필요한 기도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고 이루기 원하는 진정한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정답이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과 비전은 목회자라면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감정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삶과 가정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 정말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의 마음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사실 제 기도에는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그리고 분위기로,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수련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사역자라면 알게 모르게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민낯을 보게 하신 내용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에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점점 제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20대 사역은 정말 불꽃 같았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맡겨진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열정이 오히려 너무나도 지나쳐서
피곤한 줄 모르고 막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한 전도사님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그때 받는 사례비가 6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을 가지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뭐 제 생활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턱없이 모자랐어요.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먹이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그게 막 제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제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꼭 듣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사역자라면 이 얘기를 꼭 한 번씩은 듣고 싶거든요. 정말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이 말을 너무나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역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나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수련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고 흥미가 넘치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을까가 저의 항상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수련회를 한번 진행하면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TV 예능에서 하는 재밌는 게임들을 차용하기에 바빴어요. 화려한 볼거리와 화려한 놀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족해야만 수련회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막 그 프로그램들을 돌리는데 너무 바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수련회 때는 더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신나게 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 유명한 강사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저녁 집회 때 눈물 콧물을 한번 쏙 빼게 만들면, 그러면 진짜 우리 중고등부 안에 아동부 안에 부흥이 일어났구나 막 만족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나 수련회가 끝나면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리고 제 스스로도 너무 만족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서가 수련회가 한번 끝나면 막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제 자신도 너무 기쁘고, 이게 진짜 부흥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진짜 변화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막 만족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별미는 제공을 받았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밥상은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더욱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더 커져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점점 제가 영적인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제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 20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양육했던 아이들이요, 20대가 되어서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돼요. 여러분, 그토록 부흥을 갈망하고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은 사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제가 제대로 사역자로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순간적인 기쁨과 환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는 결과적인 증명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부실 공사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당장의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명실히 부실 공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은 바로 말씀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으로 부흥이라는 이 한 단어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부흥이 없으면 기도의 부흥이 없고, 기도의 부흥이 없으면 예배의 부흥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라는 책입니다.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평신도분이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라는 외국인 사역 단체를 2000년도쯤에 만드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 단 한 번도 20년 동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선교회 운영을 오로지 기도로 이뤄냈던, 그래서 거기에 간증이, 정말 실제적인 간증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부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 선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책장을 넘겨서 제1장을 펴면 챕터 1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라는 챕터가 1번이에요. 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했구나 하고 책을 구입을 했었는데, 막상 챕터 1을 펼쳐보니까 제목이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쭉 읽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분이 너무 기도에 이 응답을 너무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조지 뮬러의 책을 읽게 됐어요.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평생 동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책을 읽다가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대로 실천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이 선교회와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간증들이 이 책 안에 수두룩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의 부흥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욱더 붙잡아야 할지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에스라는요 7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뉩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7장부터는 에스라는 학자였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직접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바로 7장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해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율법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부흥, 실질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이 7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느헤미야 때에 3차 기한이 일어나서 뭘 재건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에스라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손 직계 계통이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율법에 능한 자였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그가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요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 가도를 달리고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출세 가도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을 연구했었던 이 에스라는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정말 유일한 길임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을 품고 그는 백성들과 함께 2차 귀한 여정에 오르게 되죠. 그
귀한 여정에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여정에 함께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이루려고 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에스라의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 교회의 결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연구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토록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들이 앞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이곳에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교육해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율법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에스라는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율법에 능통해야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지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맛있게 먹는 외식처럼 말씀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 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도자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주일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지 삶 속으로 돌아가서는 그렇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TV와 핸드폰 그리고 일반 서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속해서 이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속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스라처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결단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준행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자신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 흘리고 집만 돌아가면 야, 이놈의 새끼들아 공부해! 만약에 부모님이 이러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그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얘기해도 아이들은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책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아프시기 전에 책을 참 많이 읽으셨는데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항상 소파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요 세계 명작 전집, 그 글씨도 정말 조그만 그 옛날 그 세계 명작 전집을요 항상 그 소파에 누워서 보는 것들을 보는 어머니셨는데 그 기억이 제 잔상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이후에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읽어야 할 책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공부해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아서 특별하게 논문을 쓸 때는 진짜 막 너무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막 쌓여있는 논문들과 그리고 제가 읽어야 할 책들을 도서관에서 쌓고 막 읽는데 막 그 책을 던지고 싶었어요. 너무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야, 이거 내 머리로는 이제 도저히 한계다. 나 이게 진짜 이 대학원 공부를 이제 포기할까?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씨름하셨던 장면이 항상 떠올랐어요. 저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지만 몸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어머니의 책 읽는 모습이 제가 다시 한 번 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리더십은요 가부장적이고 명령하달식의 리더십이 대부분 리더십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말한 것을 몸소 실천하고 희생하는 리더들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 리더가 말한 대로 살면 말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에이, 저 사람도 뭐 없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필사도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전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감정적인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고 오늘 정해진 분량을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 할 일은 내가 다 했구나 라고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연구했다면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몸부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오늘 에스라가 결심하고 준행했던, 그래서 말씀의 부흥 운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늦은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받고, 삶의 모든 인격들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냐면 10절을 보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가르치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2장을 가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사사기로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에 살았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기준이 모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자행하게 되냐면 결국 이방인들과 함께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사기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에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처럼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는 명확하게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책찍질하며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큰 아픔이 따랐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라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앞에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쓴소리를요, 안 할 수가 없는 자리가 설교자의 자리예요. 입에 발린 달콤한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설교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숙명은요,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갈 때 이 에스라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특별하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을요, 쫓아내는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내들, 여기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을 쫓아내야 했지만,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을 실제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웠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었지만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내를 내보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라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감히 그 일을 진행합니다.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싹을 아예 잘라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마다 진짜 낙심이 많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귀한 은혜를 전하고 싶은데요, 정말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와야 되냐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눈이 띄일 수 있게요, 연예인 이야기,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십거리들, 이거를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려워지고 있구나.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재미있어야 하고 조금 더 쾌락적인 것을 찾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나타날지 않을지 몰라도, 지루한 싸움이 될지 몰라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세대가 되면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부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